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합독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또 얼굴을 봤고 또 이게 저녁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몇 번 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본 건지 오늘 본 건지 뭐 이렇게 모를 정도로 여러분 얼굴을 자주 뵈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면 닮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나쁜 몇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의 모습이 비슷해지고 또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동일한 닮음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도 실패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는 힘이 센 사람 이러면 이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조금 성장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사회적인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지만 이게 부러움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지만 어렸을 적에는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뭐 청소년물 이런 거 보시면 꼭 등장하는 내용이 막 이렇게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그 나이 시기에 재밌어하는 유머, 뭐 재밌어하는 그런 어떤 관심사들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삼손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삼손이 이 성문을 떼어가지고 문짝을 메고 문설주와 기둥들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이 문지방까지 뽑아가지고 그걸 들고 이 가사에서 여기 지금 이 가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가자지구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헤브론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성문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 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와 진짜 힘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장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저는 사실 이 삼손에 대한 해석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도 평가했다가 부정적으로도 평가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이전에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거대함과 위대하심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해석이 여러분과 오늘 조금 의아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이 온통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 사실 속에서 오늘 삼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피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삼손에 대한 인물을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아멘 하실 거죠. 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가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출발이 어땠는가 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자, 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했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삼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손의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망나니 같잖아요. 망나니 사사잖아요. 술 먹고, 그죠? 막 사람 죽이고,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행동하고, 심지어는 막 오늘 보시면 여기서 한 기생이라고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가 조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녀란 뜻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창녀하고 몸 파는 여자하고 같이 연합을 이루고 이런 내용들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의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어떤 계획과 어떠한 그 예정 속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러한 표현이 너무 비슷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래요? 시작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점에 출발선에 누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시작을 다른 사람으로 출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먼저 딱 등장시킨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굴 등장시켰어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이 출발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포인트 잘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인물들로 이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들의 그 모형됨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겠죠?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복음의 시작이고 그 복음의 모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소개되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표현하는 걸 통해서 그 표현됨이 물건으로 될 수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함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고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 9년 전에 잠바를 하나를 사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잠바를 제가 아주 잘 입고 다녔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회색깔 다 이렇게 후질구레해진 잠바.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동네 자꾸 주변에서 하루방 같다고 돌 하루방 같다고 그거 좀 벗기라고 막 자꾸 얘기하고 저희 아내가 9년 만에 동일한 똑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의 잠바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입고 왔는데 그걸 입으면서 저희 아내가 저는 그게 사실 옷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누군가 저를 보면서 옷을 챙겨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막
옷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뭔가 춥게 다니는 게 어려워 보이니까 되게 가난해 보였나 봐요. 한복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걸 좀 입혀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죠. 즉 구약에서 소개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사람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사람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가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삼손을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짧게 세 절을 읽었는데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죠? 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죠?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생이란 단어가 원래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창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창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갔는데 자, 원전은 성경에서는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성경의 내용을 볼게요.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망하는 증거로서 이 땅의 백성들이 딸들은 음행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만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남편들 남자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창기들과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어차피 다 망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음행하고 있는 며느리들과 딸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이 창기와의 연합을 그냥 육체적인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성적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쾌락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문제를 이 성적 연합의 문제로 확장시키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윤리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례를 벗어난 성적 행위, 즉 음녀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음행을 하면서 몸을 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교회론적 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는 거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성적 범죄를 저지르든지 남을 속이든지 남을 미워하든지 다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성적인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다른 영혼들과 합해지는 그 영적인 연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런데 오늘 누가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삼손이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이러한 동일하고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던 한 인물을 또 한 번 소개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장면을 보시면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고 우리 배우신 이야기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유다가 원래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를 맞았어요. 이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이 이 첫째 아들이었던 그 엘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이 다말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씨를 이어가라고, 가문을 이어가라고. 그런데 이 오난이 혹시 다말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겨서 형의 기업으로 갈까봐 이 다말이 오난이 피임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임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적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유다가 볼 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너무 기가 센가 보다. 이 남편만 얻으면 남편이 죽네. 이래가지고 막내 아들이었던 그 셀라를 주지 않고 너 친정 가서 기다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다말이 보니까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가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뭘로 분장을 했죠? 창녀로 분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와 합방을 이루는 것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유다가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연합을 했죠? 창녀인 줄 알고 연합한 거예요. 실제로 이 다말은 창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만약에 진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 창녀하지도 못한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는 그 정도의 스토리인데 유다는 자기가 창녀인 줄은 모르고 자기 며느리에게 들어갔지만 그 상태에서 그의 선택은 창녀와 연합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는 범죄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이미 유다는. 그리고 이 다말 역시 이게 범죄 아니에요. 범죄라고요. 율법에 시아버지와 합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 다말이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져요. 그죠? 그리고 그 쌍둥이가 아닌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의 조상이에요. 예수의 조상.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했어 이 얘기를 듣고 이 유다가 열받아갖고 야 끌어내 태워 죽여버리겠어 얘기해갖고 태워 죽이려고 할 때 너 나랑 같이 자면 뭘 줄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현금은 없는데 내가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도장끈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장끈과 도장을 가지고 이 여자가 다말이 죽기 직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것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내놔요.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옳도다, 그 째데크란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행한 것도 우리는 이해 못하는 이야기고 다말이 행한 것도 더 이해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이야기 속에 뭐가 드러나요?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세대 간의 문화가 달라요. 제가 아까도 우리 김선아님 가정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하고는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뭐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끝나요. 그 문제가 대부분. 그런데 젊은이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 영역에서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끝나요. 문화가 달라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단정한 옷차림과 우리 청년들이 볼 때 단정한 옷차림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 오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오지? 근데 지금 권사님도 막 쓰고 오셨죠? 번거지 쓰고 오셨지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제가 모자 쓰고 왜 실내에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모자가 뭐냐면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에요. 그냥 뭐 이게 불건강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가르칠 때 모자를 항상 쓰고 오는 친구가 있어서 야 모자 벗어 모자 쓰는 건 예의가 아니야.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래요. 원래 우리 민족은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게 예의였대요. 그러면 갓 썼대요. 우리 다 갓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한 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계속 써라 그러고 말았는데 이 시대별로 이게 달라요.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관점을 벗지 못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도덕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손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기생에게 들어갔던 문제는 성경이 분명히 영적인 죄악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아주 특별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라고 지시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보세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우 잘 잤다 그러더니 성문을 뜯어요. 막 뜯더니 기둥 뽑고 문빗장과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다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예. 홍도야 술 취했으니까 우지 마라 그러면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헤브론까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공성전을 하는 영화를 보시면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무너뜨리는 자가 어디를 제일 노리고 공격을 하죠? 예? 성을 무너뜨리는 자는 어디를 노려요? 성 문을 노려요. 이게 보시면 성벽을 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성문을 열잖아요. 문빗장을 끄고 열고 다 들어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성을 지키려고 문을 지키려고 막 충채 같은 거 가지고 막 문 꽝꽝 때리면 안쪽에서는 또 막 사람들이 막 막고 있잖아요. 이 문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이 성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결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문을 뜯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을 정복했다는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자,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늘 보시면 사사기의 이 가사가 삼손에게 가사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어디로 내려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눈 뽑히고 가서 맷돌 갈든 지역이 어디예요? 가사예요. 그러면 삼손은 어디서 죽었어요? 네? 삼손의 죽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떻게 죽죠 삼손이?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삼손 끌어내갖고 재롱 부리게 하고 구경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자기 소년에게 야 기둥에 됐다 줘. 그 기둥을 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디서 죽은 거예요? 블레셋 가사에서 죽은 거예요. 가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 성문을 뽑아가지고 갖고 이 가사에서 죽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머릿속에 메모리하시고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한하게 특정한 단어와 장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누굴 볼 거냐면 이삭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상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에게 뭘 지우죠? 번제로 드릴 땔감을 지워요. 나무를 메고 올라가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간 데가 어디였죠?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 골고다에 올라간 거예요. 뭘 지고요? 나무를 지고. 네. 그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갔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 씨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누구의 명확한 상징이에요? 예수의 명확한 상징이었다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오늘은 저희 교회 엘리트들만 모이셨어요. 한 분 빼고는. 그래서 제가 엘리트들에게 맞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깨달으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이삭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준 복이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삼손에게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잘 보실게요 한번. 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뭘 차지한대요?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이 예언이 이 집안 가문에 계속 이루어져요.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리브가는 누구의 엄마예요? 예? 리브가의 부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이삭, 그죠? 그리고 그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주었던 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에 들은 사람.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줬던 복. 그게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삭에게 줬던 복이 또 누구에게 가요? 야곱.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걸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유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원수의 성문을 깨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라고요, 지금.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 성취되고 있냐면 삼손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란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이 가사가 어떤 지역이냐면 자기가 죽는 곳이에요. 자기가 죽는 곳인데 이 죽는 곳에서 삼손이 누구와 연합을 해요? 창녀하고 연합을 해요. 그리고 그 성에서부터 성문을 취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거 잘 들어오세요? 자, 요거를 이제 예수님하고 딱 포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연합을 했어요? 구원받을 자들과 연합하셨는데 구원받을 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예,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면 내 상태랑 똑같습니다. 네, 내 상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아요, 상태가. 예, 안 좋은 상태들이에요. 어떤 상태냐?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도 이번 한 달도 이번 1년도 다 음료처럼 살았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선호하고 기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었고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에 막 미쳐 산 거예요. 모든 것에. 제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정지사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우리 그 찜닭을 만들었어요. 찜닭을 만들었는데 우리 그게 많이 이게 생각보다 오늘 금요일날 원래 그 밥 식구가 많은데 오늘 좀 적어가지고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그 찜닭을 드신 거예요. 드시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이건 100% 밀키트다 확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송기호 형제가 같이 옆에서 조금 도왔거든요. 예, 뭐 마늘 좀 넣고 물 끄는 거 닦고 뭐 이 정도 했어요. 그냥 예, 그걸 했으니까 자기는 생닭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두 분이 이게 내기가 붙었어요. 내기가 붙었는데 뭘 걸었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와, 저는요 최대근 권사님도 송기호도 전 재산을 헌금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밀키트냐 아니냐에 뭘 걸었어요? 전 재산을 걸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송기호 형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노후가 좀 걱정되는 우리 최재근 권사님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송교에게 양도하기로 저희가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교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 헌물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가 무언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에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많은 것들을 걸어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영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가늠한 음녀들이에요. 다. 그 음녀들에게 누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해요? 음녀랑 참된 신랑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축약형으로 바꾸면 뭐예요? 호세아죠. 이 호세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요? 고멜과 결혼해요. 이 고멜은 어떤 여잔데요? 창기예요.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창녀라고요. 이 창녀와의 연합을 통해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저희 아내를 버리고 창녀랑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교회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어떤 집안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가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인물과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준에 안 맞는 분이에요. 내 기준에 맞춰야지만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게 되고 구원의 자리까지도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과 일반적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거 절대 교회가 속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구원은요. 비상식적인 실수 같고 실패 같은 상황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아까도 우리 민정집사하고 기호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민정집사가 이전에 변화받기 이전에 가장 혐오하던 자가 누구예요? 송교 같은 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죄 넌 옛날에 나 만났으면 넌 끝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은식 형제가 아까도 카톡방에서 민정이 이모라고 했다고 우리 민정집사가 신림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예.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은식 형제가 변사체로 발견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신고를 좀 해달라고 경찰에 그랬더니 정말로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계셨어요. 변사체가 될 뻔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때로는 나는 실패한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우리가 1월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12월달을 맞으면서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좀 잘 살았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번엔 좀 반반인 것 같아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23년은 완전히 망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을 통하여 성공한 인생인지 성공한 한 해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실패한 한 해인지 우리 스스로를 자꾸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패배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감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기도 해요. 다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창기들이 누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누가 더 괜찮은가? 누가 더 나은가? 이거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2003년에 성공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알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상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 이게 실패 같고 이것이 좌절인 것 같고 역경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게 누구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됨을 누구로 통해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즉 교회를 통해 이루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야. 너 이제 교회야. 너 위에 너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가 반석의 이름 뜻 자체가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을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데, 이 원어 그대로예요. 공격하면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할 거야. 이거예요. 뭘 취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냈어요. 원수의 성문을 취해버렸다고요. 그 장면이 오늘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박살낸 그 가운데서 누굴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말하는 그 삼손이 지불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장소였다고요. 그 집을 누가 무너뜨려 버려요? 삼손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거야. 그러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냐면 만신전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이 만신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의 모형이 지금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잘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예전에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해 안 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상해요. 교회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만 있어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좀 더 괜찮은 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내가 어디 가서 장로, 권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인생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그 직분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연합하니까? 예수와 연합하니까 이 간음자들과 이 기생 같은 이 창기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좋은 사람들,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겠죠. 이 교회는.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교회에 창녀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교회에 죄인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후회되는 모습들.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이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인 거예요.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했던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서. 여러분 저는요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그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하고 어떤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관성처럼 여전히 안 하려고 해도 미워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경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죄의 연속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폭로된 자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정말 아닌 인생의 연속에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거예요.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이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100% 인정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배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항상 증명하는데 자기 신앙의 모두를 걸었어요. 죄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실게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보고 괜찮은 사람들 뽑은 게 아니에요. 누굴 뽑았느냐?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왜 죄인이라고 했냐? 이건 성경을 정황해보면 분명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헤어진 이후에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죄인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정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괜찮아, 따라와. 그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만 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배 드릴만 해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2023년도요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을 정도로 망했는데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 2024년 제가 예배자라고요? 저는 감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알아. 너 죄인인 거 알고 너 실패하는 거 알고 너 예배 망친 거 알고 네 죄가 덕지덕지 붙는 거 알아. 근데 너 내가 바꿀 거야. 고칠 거야. 내 구원은 이렇게 이루는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음에 감격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마지막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얘기해봐. 이게 아니고요. 내 본질 자체가 내가 사용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고백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의가 임하는 그 비상식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 이 구원이 빛과 소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구원의 자리까지 반드시 함께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습니다.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죄인이라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구원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먼저 드리면 우리 민정사님이 교회를 꾸미는 거에 상당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반드시 성탄 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기도를 짧게 마치고 성탄 트리를 함께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고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교제와 함께 교회를 잘